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7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협을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사울의 집과 벌였던 경쟁도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파들의 복종도 받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이웃나라 왕에게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한 행동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위해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군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다윗은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새로 제작한 수레에 궤를 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행진했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는 행진은 장엄하고 멋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나곤의 타작마장을 지날 때 소들이 뛰었고 하나님의 궤는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잡지 않았다면 궤는 바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우사가 언약궤 잡는 것을 보며 아유 큰일 날 뻔했는데 우사가 잘했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축제의 기쁨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 상에 나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전쟁의 승리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탄식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 벳세메스 사람들은 궤 안이 궁금했습니다. 그 안에 들은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침해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슬퍼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탄식은 오늘 본문 9절의 탄식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뽑힌 사람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뽑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태워서 옮기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삶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6장의 사건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성껏 새 수레를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음으로써 그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단어는 경외입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을 마주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통해서 경외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마주하고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침해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